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비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각 가정에 임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부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디 저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으로 각 가정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이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천재선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마스크 없이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첫사랑을 회복하여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다시 만나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배를 준비하며 힘쓰는 손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들께도 은혜의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점점 더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굽이치며 지나왔던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0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반지하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수제비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부유함을 기다렸습니다. 맛있는 것을 넉넉하게 먹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남성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수백억과 인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멋진 남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2008년 우리나라의 최고 탤런트 최진실 씨는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교장들도 다 이 기다림과 이 설렘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누구를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한, 불완전한 사람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찬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준비하고 예비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오실 주님 때문에 찬송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보다 라는 단어는 직접 찾아오다,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돌아보다 라는 이 단어가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삭을 주셨다는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황량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문맥 속에서 이 돌아보셨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라 생각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내셔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인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노예 시장에서 그의 모든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으로 자유케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로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에서 사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69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이 구절이 단어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72절, 7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여기다라는 단어는 단지 머릿속으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직접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생각의 긍휼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긍휼이신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긍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78절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문 그대로를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창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민망히 여기다라는 단어, 이 창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단장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 수 있으면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2절, 7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여기 기억하다 라는 이 단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해서 기억하다 라는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직접 행하시는 그런 뜻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력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성벽인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늘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며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68절부터 73절까지 쭉 이렇게 구절구절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글이 실린 것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을운동회 때 선생님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오라는 통지문을 내셨다. 이유가 있어서였다. 어르신 손잡고 함께 달리기 순서가 있었다. 출발선에서 10m쯤 달려가 그릇에 담겨있는 쪽지를 뽑으면 면장님 손잡고 달려라, 이장님 손잡고 달려라, 교장 선생님, 어머니, 여선생님 등이 쓰여져 있다. 나는 아버지 손잡고 달려라는 쪽지를 뽑았다. 그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과 지병으로 외부 출입을 거의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어차피 6년 동안 한 번도 운동회에 오신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실격당하고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으며 제자리로 돌아올 때 유난히 마음이 아팠다.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게 주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거의 평생 곁에 안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함께 계셨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내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특별하다. 여러분, 이 글을 쓰신 이 고은 목사님 폐결핵 3기로 투병하는 동안,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 위암과 췌장암과 십이지장암과 임파선암으로 10여 년 동안 투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해주시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하심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봐주심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무엇 이 세상의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의 뿌리라 라고 6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적을 쳐부수고 흩트리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귀가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쓰는지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은 때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섭게 협박하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흉한 미소를 머금고 유혹하며 다가오기도 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얼굴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직스러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차만별의 얼굴을 변형시키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11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교만의 뿔, 절망하게 하는 절망의 뿔, 질병의 뿔, 사업을 망치게 하는 환난의 뿔, 두려움과 패배 의식에 빠지게 하는 뿔,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하게 하는 허무주의의 뿔, 세상재미에 빠지게 하는 정욕의 뿔,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 하는 의심의 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부정적인 뿔을 가지고 우리를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괴롭고 끝내는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런 뿔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뿔, 마귀의 그 계략에 빠져서 너무너무 많이 비참하게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구원의 뿔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갖고 있는 그 11개의 뿔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최종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구원의 뿔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지옥, 저주, 가난의 세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수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죄의 기록, 실패한 기록서, 부끄러운 기록들을 들고 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제하해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강인 6천 마리의 귀신 군대 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셔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가는 대로 돌에 맞아 죽을 여인도 주님이 용서하셔서 새 인생 살게 해주셨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세리 레이를 부르셔서 성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고 선포하심으로 죽음에서 그를 놓아주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보다도,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보다도 강력한 구원의 뿔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두운 환경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결속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 태풍이든 전염병이든 지진이든 어떤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뿌리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이 목회 사역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뿔 되신 주님께서 가난에서 내적인 상처에서 쓴뿌리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부터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알코올 중독, 어둠의 습관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해야 되겠고 초대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자유와 승리를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회복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78절, 7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돋는 해다, 아나톨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8절, 79절은 말라기서를 인용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성령에 감동하여서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말라기 4장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레, 돋는 해가 되신 주님 안에는 우리를 치료하는,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돋는 해가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비춰주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모든 영역에 회복이 되어지고 밝은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0년대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쨍하게 해뜰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는, 아나톨레는,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과 교환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돕는 해가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will visit, 우리 가운데 앞으로 방문할 것입니다 라는 뜻도 있고, 이미 방문하셨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해가 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또 앞으로도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부흥케 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평강이란 단어는 단순히 문제로부터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을 위해서 공헌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길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셔서 돕는 해가 되는 아나톨레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허비하지 아니하고 소모되지 아니하고 보람된 길, 열매 맺는 길, 그리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왜 더딘가, 왜 보이지 않는가 라고 다 이해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돕는 해가 되신 주님이 평강의 길로, 최선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한 400여 년간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다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더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경건한 삶과 나눔의 삶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74절, 7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두렵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렵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경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그분이 안 오실 것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경건에 심쓰면서 주님이 내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그린 자선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자선이고 자비고 나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면서 주님을 기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6절, 77절에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신, 전부 담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오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으로 오도록, 우리의 영 가운데 서럽게 임재해 주시도록, 믿지 않은 모든 영역 가운데 왕으로 오시도록, 그리고 종말적으로 영광으로 오시도록 그분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능력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냐톨레 돕는 해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초대하시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들려
주셔서 아버지의 그 깊고 넓고 높으신 마음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어둠과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뿔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나톨레가 되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럴 때에라도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들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성경의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환두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출탄 우리 자녀들 결혼으로 학업으로 군무로 나가 있는 우리 지체를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중에 그 주보를 좀 이렇게 문자로나 또 편지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라도 더욱 애써서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늘 우리가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좀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다대포를 따뜻하게 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박스에 5,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장갑도 마스크도 또 여러 가지 목도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5,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자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성령님의 위로, 교제, 충만, 보호,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가지신 주님, 우리에게 회복과 세기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